봅니다. 창세기 11장입니다. 27절에서부터 12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함께 12장 1절까지 11장 27절부터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갑자기 비가 왔죠. 저도 비가 오니까 좋더라. 그런데 오늘 차에 내렸는데 비가 많이 와가지고 차를 향해서 막 뛰었어요. 근데 왜 제가 뛰었냐면 비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오늘 사실은 이 반기부성을 풀었거든요. 풀었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내가 비가 오니까 너무 급해서 비 피하려고, 특히 오늘은 예배 준비를 하고 이미 집에 나왔는데 머리에다 힘을 좀 줬거든요. 이 비를 맞으면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뛰어서 차에 달려갔어요. 순간 내가 다리가 좀 아픈데 하면서 자리에 앉으니까 괜찮을까 했더니 괜찮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급하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급하면 예배드리고, 급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찾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급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때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혹시 기억나나요? 부르심.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나는데 안 난다고 하시는 건지 진짜 안 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9월의 과정 중에 첫 번째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아브람의 이야기를 준비를 하면서, 아브람의 이야기가 곧 부르심에서 출발하거든요. 그래서 참 연결이 되는구나, 이것은 우연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이 물론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정말 좋은 사람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아브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별로 중요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브람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아브람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아브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브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또 아브람을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향해서 어떤 일을 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람에게 찾아온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잠재워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혼돈과 무질서의 삶을
잠재워 주셨다. 예.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이 본문은 데라의 족보죠. 데라의 족보. 여러분 데라의 족보는 곧 아브라함의 족보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거야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되는데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이 데라의 족보를 읽으면서 저는요 몇 가지 슬픈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슬픈 장면은 바로 28절에 나오죠. 28절. 그 다음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하란은 그 아버지 데라의 두 번째 아들이거든요. 두 번째 아들이 먼저 죽었다라는 것이 왜 죽었는지 이유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지만 옥스퍼드 주적에 보니까 하나의 그 전설이 있다고. 전설. 무슨 전설이냐? 하란의 아버지 즉 데라는 무슨 일을 했죠? 그죠.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우상 숭배였죠. 근데 이 하란이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버지 데라가 리므롯에 신고를 했고 그 리므롯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불에 던졌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전설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이 사실이든 전설이든 분명한 것은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슬프고 이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어서 뭐가 등장하느냐? 30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두 번째 슬픈 이야기는 그 아들 중에 아브라함이 있었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11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어서 누구의 족보가 나오느냐? 여러분 11장 한번 앞에 보실래요? 누구의 족보가 나옵니까? 이어서 바로 11장 10절부터 누구의 족보가 나오죠?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셈의 족보를 쭉 보면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고 낳았으며 낳았고 낳았으며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내인 사레는 아이를 갖지 못했다. 여러분 셈의 족보는 낳았고 낳았으며라는 것이 계속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족보가 시작됐을 때 글쎄 아버지보다 아들이 먼저 죽었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인 그는 아기를 갖지 못했다. 이게 등장하죠.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냐? 이 가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정말 불행한 가족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요. 더 혼란스러운 것은 여러분 32절 말씀인데요. 자,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여러분 지금 데라가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죠. 떠나서 어디로 가고자 했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더니 그런데 어디로 셉니까? 하란으로 세죠. 하란으로 세면서 거기서 거류하다가 32절 데라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205세가 되어서 어디서 죽었더라? 하란에서 죽었더라. 분명히 그들의 목적지는 어디였지요?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고 하란으로 샜어요.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공교롭게도 그의 아들 중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의 이름이 누구죠? 하란이고, 그리고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을 가다가 중간에 머무르는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었어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름은 아들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은 지역 이름이다. 그런데 왜 이들이 여기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왜 거기서 멈추고 여기 하란에서 머물다가 죽었을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지역은 교통 중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도 발달되고 그래서 굉장히 발달한 그런 도시였고, 아마 하란보다 갈대우로보다 굉장히 많은 일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눈이 번쩍 뜨여서 머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이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허송생활하다가 그의 아버지 데라는 죽었다라는 것이죠. 목적도 상실하고 정체성도 상실하고 이렇게 해서 죽어버린 이 데라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인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끝나버릴 것 같은 이 가정에, 혼란스럽고 정말 불행한 이 가정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저는요 이 말씀을요 읽고 또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집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막 다가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지금까지 이 창세기 12장 1절을 시작하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땠습니까? 굉장히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더욱 큰 것은 목적을 상실한 채 그냥 방황하다가 허송생활하다가 끝내버리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드디어 누구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지금까지 이 가정을 지배했던 모든 것은 혼돈과 무질서와 그리고 불행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 말씀의 시작의 첫 부분에 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래서 은혜가 됐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시작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땅이 혼돈하고 그리고 공허하며 세상이 창조되기 전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이르시되 하면서 그 모든 혼돈하고 공허한 모든 땅을 잠재우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밝아지는 역사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사 잠재우셨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개입하여 주셔서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불행하고 그리고 정말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질서가 없는 그 집안에 개입하여 주셔서 그 가정을 이렇게 세웠는데, 어떻게 개입하셨느냐, 무엇으로 개입하셨느냐, 바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그 가정에 개입하신 거예요. 오늘 12장 1절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곧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이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이 말씀 안에 아브라함의 이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시작. 여호와께서 양진만에게 이르시되.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에 욕심을 내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흑암에 있던 땅이 공허하고 혼돈스러운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고 밝아진 것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정에 말씀이 임하여 확 바뀐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내 가정에 임하여 확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하는, 그것을 욕심내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욕심을 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를 욕심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삶의 혼란과 무질서와 그리고 굉장히 불행해 보였던 그 모든 것을 잠재우고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설설 역사하는 것을 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욕심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처럼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방황을 끝내고 다시 출발하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려다가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 죽었죠? 하란에 머물러 죽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데라가 하란에 머물렀을까? 아까 설명했지만 이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교차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차로. 근데 그 교차로란 뜻 이름대로 길이 잘 뚫려가지고 무역이 활발하고 그리고 상업 도시로 번성하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번창한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기들의 고향인 갈대우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하고 굉장히 번성한 도시 속에 있다 보니까 야, 여기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일자리도 많구나 하면서 눈이 번쩍 뜨이면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잠깐 머물렀는지 아니면 오랫동안 아예 머물겠다 마음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데라는 그것에서 머물다가 끝났어요.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자,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 시작.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득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물론 아브라함보다 훨씬 뒤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라는 목적지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해서 결국에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모든 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살다가 죽습니까? 40년 동안 허송생활하다 죽는, 먹고 싸고 하다가 광야에서 뭔 일을 했겠습니까? 전도를 했겠습니까? 뭔 일을 했겠습니까? 그냥 허송생활하다 끝나버려요. 저는요 이 말씀을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보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내가 가야 할 것이 분명히 가나안 지역인데 가나안이 목적지인데 혹시 내가 지금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허송생활하고 있지 않는지 나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이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가나안 목적지를 가야 되는데 거기에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실패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목회한다고 하지만 열심히 목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머문 곳이 하란이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분명히 실패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전진하려고 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고 그냥 멈춰서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한다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긴장해야 된다고 이 말씀에서 저에게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란이라는 곳이 좋은 곳이지만 하란이라는 곳이 너무너무 좋고 풍성한 곳이지만 우리가 그곳에서 맞들어서 그것에 깃들어져서 머물려고 하는 너무 안일주의의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도전을 받고 힘을 얻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 아브라함을 지금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며 부르죠. 그런데 이 부르심이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7장 2절 말씀 볼게요. 자, 7장 2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르시되 3절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4절 아브라함이 갈대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여러분 4절 말씀 보실래요? 다시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다고 했죠? 갈대아 땅에서 떠나서 어디에 거하다가 하란에 가. 이게 1차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죽었죠. 창세기 말씀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둔 것이 아니라는, 거기서 둔 게 아니라 거기서 건져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땅이 머무른 곳이 어디였습니까? 하란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땅이 머무른 곳이 어디에? 지금 이 땅이라는 것이죠. 1땅. 그러니까 첫 번째 부름을 떠나서 지금 두 번째 부름을 지금 아브라함이 받은 거라는 것이죠. 이 메소포타미아가 갈대 우른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에 있을 때가 1차 부름이라고 하면은 지금 아버지가 죽어버린 하란에서의 부르심이 2차 부름이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오후에 하나님의 구원 과정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첫 번째 과정 중에서 첫 번째가 부르심이죠. 부르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우리가 그에 대해 응답을 하고 반응을 보여서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 자리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비교했을 때 1차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우상이 있는 이 갈대 우르에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여러분 큰 축복인지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기뻐하고 너무나도 우리가 출구할 부분이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머물러 안 된다는 것이죠. 나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 22장 1절 말씀이 내게 큰 도전이고 우리에게 향한 큰 도전이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너 지금 여기서 만족하고 있니? 너 지금 여기서 만족하고 있니? 라는 말씀을 제게 들려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만족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만수 3지구에 개척한 건 아니었어요. 개척한 건 아니었고 그 전에 전도사 시절에 개척을 했어요. 저기 모래내 시장에서 개척을 했는데 큰 꿈을 가지고 왔지요.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털어서 거기에다 투자했어요. 사택도 없어가지고 그 곳에 이렇게 있는 곳에 이제 한쪽에서 사택을 만들고 정말 큰 꿈을 가지고 그곳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성공할 줄 알았어요. 금방 부흥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뭐 했을까요? 보기 좋게 거기서 완전히 실패했어요. 완전히. 거기서 이제 이사를 했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사를 해가지고 어디로 이사했느냐면 지하로 이사했어요. 지하로. 그래서 완전 실패하고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좀 나를 살려야겠다 해가지고 부목사로 들어갔죠. 그래서 부목사로 들어가서 10년 동안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두 번째로 개척한 곳이 바로 만수 3지구였어요. 만수 3지구의 교회 이름이 예수소망교회인데 전에 누가 잘 꾸며놓고 그 이름도 간판도 새롭게 싹 해놓고 해서 제가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가는 순간 볼 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잘 돼 있고 꾸며놓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너무 좋다. 나도 모르게 가슴 설레면서 야 좋다 했더니 나보러 그곳에 같이 갔던 목사님이 마음에 드냐고 하더라고요. 네, 마음에 드네요. 근데 열쇠를 딱 집어 던지더니 그러면 이번 주부터 예배 드리라고. 사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던 분이 한 달 전부터 예배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개척을 해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비어 있으면 안 되니까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급하게 안 하고 이제 전화하고 이제 결정을 해서 했는데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그리고서 그 위에 올라갔는데요. 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니까 만수 3지구에 저는 몰랐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지 여기도 교회 저기도 교회 사방팔방이 다 교회예요. 교회.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보내셔도 교회 초원으로 보내셨습니까?
교회 촌으로, 교회가 없는 곳에 보내주면 좋을 텐데 왜 교회 촌으로 보내셨는지.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는데 정말 저도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해에 몇 개월 만에 30명 이상의 성도를 보내주시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40명, 50명, 그 다음에 40명, 50명 매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년의 세월을 지내고 거기서 보내고 다시 이제 여기서 왔는데 저는요 이곳에서 목회하는데 정말 지금 이 순간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만약 여기에서 만족하고 여기에서 내가 좋고 하면서 머물러 있거나 안일하게 생활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작년부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막 거룩한 막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막 주시는 거예요. 무슨 부담이냐? 지금보다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라. 지금보다 더 귀한 교회를 만들라. 물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라는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고 꿈을 주시고,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자꾸 다가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감당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에요.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감당하고 내가 먼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도 해라 하는 것이 거룩한 부담이에요.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면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머물러 있지 않고 목회하도록 나로 하여금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가나안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채찍하고 있는데 내가 만약 그것을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나는 분명히 목회는 실패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바라옵기는 우리의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거룩한 부담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분을 만나고 또 좋은 가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고, 이제 우리 장로들과 함께 또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같은 뜻을 또 같은 마음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가서 같은 열매를 맺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인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고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갈 방향이 분명하다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방향을 향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그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첫 번째 일은 아브라함 가정에 찾아온 혼돈과 무질서를 말씀으로 잠재우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란에서 끝나는 것으로 마치지 않고 더 큰 목적지를 향해서 가도록 함께 이제 새 출발하도록 함께 그를 세워나가는 걸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이 좋고 여기가 좋고 라는 부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양하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전진하는데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달려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달려갈 때 이 교회를 향하신 주의 목적이, 주의 뜻이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모시기에 건강한 교회, 주님 모시기에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을 가지고 달려갈 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를 움직이는 키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전통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돈이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다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길을 향하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그 목적 붙들고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데 조금 희미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에 우리가 그 목적지에서 지금 목적을 가지고 여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함께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